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오늘 제목이 닫힌 무덤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멈춘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무덤에 문도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사건이 생기고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손을 내려놓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딱 있어요. 세상의 삶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나요. 이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딱 올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멈춰, 스탑해. 네가 하고자 하는 건 멈춰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스탑하고 다만 내가 해야 되겠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생각하는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하나님의 일의 방법에서는 내가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쫙 내려놓고 조용하게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오늘 인간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별 사람들이 별짓을 다 했지만은 조용한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데 조용히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들도 이 제자면서도 유대 공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나서서 하지도 않았죠. 조용히 그 조용히 있은 시간에 요셉이 나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하니까 이미 죽은 자니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은 무덤에, 그것도 새 무덤에, 부자의 새 무덤에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에 안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내가 죽였어, 끝났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나중에 갈 때 가족묘로서 새 무덤을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향하여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로 태어나는 것도 그가 있으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잠시 우리 주님이 이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 돌아오셔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또 있고, 이 모습들이 전부 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도, 그러고 십자가에 지시는 것도, 죽고 장사 지내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것도 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이때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의 사고가, 사람은 위기에 처해지고 내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숨어요. 뒤로 숨어요.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나오려고 하지 그 순간은 숨거든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자니까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이때에 딱 나서면서 빌라도를 찾아가잖아요. 이게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냐,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라 모두 다 도망가고 숨은 이 시점에 빌라도에게 와서 담대함으로 내가 그를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이것에 있어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이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그 다음에 주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것에 산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인들, 이 여인들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산 증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거기에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숨을 넘기는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데 그 숨을 거두시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요동을 하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 선포되는 이 역사와 함께 그 다음에 또 부활하는 이 사건 속에, 장사 지내는 이 사건 속에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딱 나오면서 그가 장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그의 장사 지내고 무덤이 어디인가를 알기 위하여 산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이것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죠. 그러나 이 여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위기 상황에도 믿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가 산 증인으로서 걸어가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일,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 제자들은 숨어서 도망가 있고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다 부활했대도 믿지도 않지만은 이 여인들은 위기 상황에도 무덤을 찾아가고 그 무덤을 확인하고 그 은혜 속에서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이 되는 이 은혜를 맛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간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과 여기 바리새인들은 죽고 났는데도 두려워. 이들의 말을 보니까 예수를 죽였어. 자기들의 원대로 죽였어. 근데 죽고 난 뒤에도 두려워가지고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가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했은지 혹여나 그가 살아나면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되니까 무덤을 지키게 하자. 두려운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에서 자기 세계를 그리는 사람과 이제 확연한 차이점이에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뜻을 바라보며 걸어가냐면, 자기 세상, 자기 나라를 구한 사람은 자기가 별짓을 다 해놔놓고도 두려워한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사고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 이 모습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있고 또 어떤 모습이 있나?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가. 우리의 생각은
완전 초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를 하면서 오히려 경외와 놀라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두려워하죠. 이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가 살아난다 해서,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살아난다 할 수도 있으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살아난다고 했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들이 그냥 이게 그 말을 기다마는 듣는데, 그가 그렇게 되면 내가 불리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단은 부활도 심판도 다 부정해요.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죄 짓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거든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은 반드시 이름.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대로. 사단이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예수를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의 피로 씻음을 받는, 제사함을 받는 은혜와 함께 그 너머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과 수단으로 다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오늘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가를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 부르신 이유, 나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부르신 이유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부르셨은 적 여기서 내가 잘 되기만 바라는 거죠. 부르신 이유, 처절할 만큼 나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거든요. 왜? 내가 부르셨다는 게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가지고 있는 근본 선악의 지식으로 가고 있는 기질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려고 해요. 그럼 내가 그 씻음 받으려고 해야 되죠. 그 씻음 받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기질과 나의 고집과 나의 성향과 막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걸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서 나를 정결하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담겨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거든요. 근데 내 기질과 내 생각과 내 성향과 내 경험이 있으면 이게 충돌되잖아요. 충돌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의 성향과 충돌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책에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겠어요? 나의 가지고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 기질, 나의 경험,
노하우, 상식들, 감정들 이걸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려고. 이게 씻어야지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지 내가 거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좋아가지고 찬양은 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과정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처절하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 내가 스스로 부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수의 보혈을 그냥 힘입어서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 보셨어요?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으면요, 우리 몸이 뻣뻣하고 뼈가 있고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공같이 둥글게 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는 공같이, 우리 몸이 공같이 둥글어. 떼굴떼굴 굴러. 근데 하나도 안 다쳐.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을 때. 나는 지금 이 몸으로 조금만 툭 해도 부딪혀도 다치는데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을 때는 떼굴떼굴 구르는데도 하나도 안 다쳐. 성령의 불로 하나님 나를 완전 태운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편에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성령의 불로 태움 받을 때는 내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있어요? 성령의 불로 강건적으로 태움을 받는데. 내가 없다는 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될까를 놓고 쫙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한번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을 한번 딱 봐보세요. 지금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타산으로 전쟁하고 죽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고 이 땅을 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여야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모가 멋지고 머리가 똑똑하고 성품이 좋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좋아하지만은 정말 자폐증으로 자기 스스로를 감당하지를 못하고 지쳐나가고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도 무지 사랑합니다. 무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자기가 자기 앞가람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구의 돌봄도 없으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한 자도 하나님은 무지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는 자기 부인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것이 보인다니까요. 이것이 보여져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내 것인 양 사용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내가 이걸 못 깨닫잖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굴어야죠. 나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셔서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의 역사가 처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역사.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종교 지도자로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역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리라 이랬거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 비밀을 그냥 선포하고 말씀하는데도 하나도 못 따라와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지 내 안에 뭐가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안 받고 나는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새 옷, 성령의 옷만 입혀달라.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태움의 역사를 못 받는 거죠. 이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기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이 처절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고백. 바울은 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고백. 나는 아무것도. 이 역사를 우리가 나의 육체로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 근데 여기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을 태우셔서 나에게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영생이 딱 들어올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 나에게 하나님의 영인 영생이 나에게 있다는 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랬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첫걸음이 자기 부인이라니까. 자기 부인.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실질로 현실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나?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이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뭐가 될까, 내가 뭐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계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일하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 뭐 인간은 뭐 돌 경비를 세우고 돌을 임봉하고 막 지키고 막 별짓 다 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거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자가 어디 있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버림을 받고 성경대로 살아나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버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 이걸 허물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 과거에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 단의 뒤에 휘장으로 쳐 있었거든요. 과거엔 다 휘장으로 쳐 있어요. 지금 휘장 안 하잖아요. 이 휘장은 찢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 이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란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싣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수가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야. 성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성전, 교회. 그럼 내가 교회다. 교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내 삶 속에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인격.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가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잖아요. 방언을 하게 하죠. 그 뭐냐면 말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말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이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 말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인 그리스도의 영을 나한테 넣어서 나를 통해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냐?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나가게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쫙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갈 때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그냥 자는 모습도 밥 먹는 모습도 뭐 하나 모습도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선하게 지식으로 나의 오름으로 있으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어쩔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그러다 어쩔 때는 그렇게 싫잖아요. 이건 내가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선하게 지식으로 자기 오름으로 있으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가 불쌍하죠.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갈 거를 바라보면서 불쌍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걸어가져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은 왜 씻고 왜 성령으로 태우냐?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죠.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요셉이 장산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무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덤. 내가 죽는 곳에서 새로운 삶이 살아난다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을 때 거기서 싹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죽는 곳에서 새로운 삶. 우리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처절하게 죽는 곳,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이거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고 걸어가게 하고, 제 생각이면 여기서 스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어쩔 때 분별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목사라고 다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시킬 때는 내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막 몸부림치면서 그러다가 저는 딱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딱 해요. 근데 제가 행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다는 거.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 고시 시험 칠 때도 나 목사 시험 안 치려고 도망갔거든요. 다음 날이 목사 고시 시험인데 저 산속으로 도망갔거든요. 기도원으로 도망갔거든요. 목사 고시 안 보려고. 근데 기도원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 되기를 원한다면 내일 아침에 시험장에 앉아 있게 하시고, 아니면 내 그냥 이 자리에서 더 있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아침부터 챙겨서 시험장에 가고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를 움직여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죠. 쫙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가도록.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살게, 지금의 모습으로 살게 하질 않아요. 새로운 삶. 근데 지금의 모습으로 왜 사나? 여러분들이 처절할 만큼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이 아니고 자기 장점인 줄 알아요. 우리가 못 내려놓는 것이 내 장점인 줄 알아요. 이게 내 장점.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처절할 만큼 하나님이 부인하도록 하는데 그걸 안 내려놔요. 나의 장점, 왜 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그래,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정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어 가시려고 하는데 내 몸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장점이라 생각하는 것, 처절할 만큼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할까?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처절할 만큼 부인해야 돼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다?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사람들이 박수 받는 데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내가 죽는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내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의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 사순절에 내가 그렇게 나를 나로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기도하며 처절할 만큼 부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장사 지냄으로 통하여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니 참으로 우리는 가슴이 벅찹니다. 아버지여, 처절할 만큼 죽으신 이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두려워하며 돌문을 지키고 임봉하고 있었어도 주께서는 다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이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 처절할 만큼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영생으로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